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때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목사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현 시대를 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갖는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옛 계약, 하나님이 사람 이 땅에 옛 계약, 뉴 테스트먼트, 새 계약, 새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우리 사람과 인간과 세운 그 계약대로 어느 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죄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을 못 박아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세워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약속대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성경대로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성경 없으면 구슬이 꿰지지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모든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다면 또한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적이 없어요. 잊은 적도 없고. 오늘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하셨는데, 무화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나타내면서 그 종교 또한 그들의 유대 종교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 오늘날 이단적인 종말론자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헛된 소리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좀 분별하고 좀 뭔가 좀 알고 또 선포되어야 하고,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한 대로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진리가 숨겨지고 은폐되지고 깨어나야 할 또 말해야 되는 이 모든 진리의 사실들이 이단 종말론자로 보일까 봐서 입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사탄이 너무 훌륭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 분명히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쏘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쏘아도.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역시 성경은 24장 다음에 주님이 열천이 비유를 그래 하신 거예요. 다 졸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그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그 앞에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보시고는 가보니까 열매는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바람에 말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열매 없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오셔서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아주 메말라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고는 주님이 저주한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럼 여러분 그 마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 거긴 대답 안 하시고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갑자기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건 물론 우리에게 다른 의미도 있지만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 준 것이 많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무화과를 놓고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무화과 이 율법 행위와 너희의 열심으로 종교 행위로
내가 거기서 좀 열매를 얻을까 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니 이파리만 무성하지 행위와 자기 자랑.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이파리가 무성한 한번 나무들 쳐다보세요. 바람만 한번 보면 막 팔락팔락팔락 자기 자랑하기 바빠서. 그러나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성숙하면 가을이 되면 감나무도 이파리들이 떨어집니다. 자기 자랑은 끝나고 그냥 너무 아름다운 감이 열리죠. 겨울 안식에 들어가면 밖의 환경은 막 추운 바람이지만 그 나무는 모든 이파리를 떨어버리고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식의 신앙을 누릴 때, 내가 진정 주님과 연합돼서 신앙을 누릴 때에는 여러분과 저에 붙어있는 이파리들은 다 없어요. 자기 자랑은 없어요. 주님, 나는 메마른 가지입니다. 내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 안에서 나는 뿌리박은, 깊이 뿌리박은, 예수 안에 뿌리박은 그 은혜 속에만 난 쉼이 있을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근데 뭐 이파리만 무성해. 너희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의 때, 그 율법을 지키려는 종교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마른 그 무화과를 보고 주님,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는 내가 받지 않냐. 이제는 무화과 열매를 거기서 열매, 그걸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영생 얻을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와 같이 또한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순간부터 그 우리 타락한 인생이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가지고 그 성경에 보니까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교만은, 여러분과 저의 이 종교성 하나님 전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의 의를 붙잡는 이 인간의 교만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 도덕으로 치장하면서 자신들의 수치와 죄성을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종교 행위로 엮어요.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겨도 내가 나를 변명할 때는 내 스토리를 잘 엮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 변명도 그 변명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위하여 그 죄의식과 수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고 써 있습니다. 아마 이 짐승의 가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이 죽었을 것입니다. 양이 희생되고 준비된 것. 여러분이 양을 준비해서 그 가죽 옷을 해입힘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스스로 엮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감췄던, 가렸던, 거기서 해방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이처럼 우리 주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제 죄와 수치를 다 가리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죽옷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 가죽옷이 의의 옷이에요. 자기가 엮어서 자기가 막 하는 자기로부터, 자기 행위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이 여러분과 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내 대신 내가
내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결국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하면 끝까지 주님 오셨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무성한 이파리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고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열매를 내지 않은 것처럼 거절한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주 70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랐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어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예언대로 1948년 저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돼서 이름도 똑같이 이스라엘 국가가 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역사학자들은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 이해를 못해요. 역사적으로 단 국가가 없어지고 100년, 200년 돼도 못 생겨요.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완전히 저주받아 메말랐던 무화과가 줄기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기억해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이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69년 전이죠. 약 70년 전. 1948년 그 말씀대로 국가가 다시 회복됐어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이 세상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그 다음 말씀합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벌써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실 때 저 홍수를 멸망할 때처럼 그때처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상태가.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네? 세상이 화려하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몇십 년 사이입니다. 2000년 지난 이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렇게 이 문화 문명이 꽃을 안 피웠어요. 그때는 다 하늘 쳐다봐야 되고 농사 짓고 다들. 지금 이 시대에 볼거리, 자극할 만한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냥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살만할 것 같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알아요. 예수님 올 때가 가까이 온 걸 알수록 사탄은 더욱 이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눈을 돌리고 귀를 다 뺏어가고 여러분과 제 마음 생각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꼬마들 그거 막 울려고 그럴 때 그거 위험한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막 딴청 이쪽 쳐다보고 과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소녀 요즘 놀면서 과자를 보여주면 눈이 과자에 돌아가서 과자를 먹고 싶어 하니까 그때 손에 있는 거 슬쩍 빼도 저 감각이 없어. 사탄이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이 세상이 그냥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 무화과 비유를 안 봐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노아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로 멸할 때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다시 오심을 그냥 종교적인 개념과 신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조차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엄청난 재림의 사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거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걸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였습니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고 여러분 성공, 부, 명예 명성,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의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쫓아서 살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허무와 두려움과 영원한 어둠의 구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 풍조는 어떠냐? 노아의 때와 같다. 죄는 아닌데 그들이 세상에 끌려 있어. 세상이 풍조에. 예수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세상과 함께 그 물길이 휩써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들의 사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가 주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므로 다윗이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17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지금 사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구출해달라는 거예요. 금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분깃 그거 얻으려고 그냥 막 그런 세상 사람은 나를 좀 주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배만 채우고 있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알고 그와 깊이 사귀는 이 마음속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죠? 인생들 살아가는 삶, 배 채우고 산업을 크게 하고 그리고 그 쌓아놓은 산업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려주고 행복할까?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사는 그 삶들, 그런 그 유전하는 것을 그 삶을 만족으로 알고 그 인생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에게서 주여 금생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를 보리니. 저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이런 죄인에게 주님이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 의로운 중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그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때문에 만족한다. 주님, 당신 때문에 난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속사람과 연합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고 누릴 때마다 나는 주님 언제든지 내 그 상태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나는 자다 깨도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나의 갈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만족, 행복을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 만났으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세상이 어둡고 또 화려할수록 사탄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딱 포장하는 거예요. 누굴 못 보게? 주님 오심을 못 보게. 준비하지 못하다. 여러분이 오늘 24장 오늘 끝절까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장 25장에서 열천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에서 미리는 5처녀는 기름 담을 그릇 자체를 준비 안 했어요. 그릇 자체를. 10명 다 등은 다 준비했어요. 등불은 있어요. 근데 담아야 될 그릇에 기름, 성령의 충만함. 다른 면으로 얘기하자면 등불은 다 들었으므로 내가 영은 분명히 구원 얻었는데 나는 그릇조차를 준비 안 한 사람. 기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분을 충만해지고 그 연합되고 하나 되는 어떤 면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전혀 몰라. 이 미리는 다처녀는 그릇 자체를 준비 안 한 거 보니까 등만 들고 있지. 크리스찬들이 깨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본문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누구 얘기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하다. 여러분 이게 천국 지옥 가는 얘기 같이 들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뒤에 설명이 붙는 게 뭐냐면 열처녀 비유가 그런 거예요. 다 등불은 들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상급을 얻고 한 사람은 상급을 잃어버릴 거예요. 천년왕국의 보상을 얻을 사람이 있고 잃어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왕 같은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버려지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풀과 나무와 집으로 세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웠든지 풀과 나무로 집을 세웠든지 간에 어느 날 이 두 사람 있죠. 구원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만나서 구원 얻으셨으면 날마다 신앙이 건축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살아있는 성전, 주님 계신 성전으로 건축되는데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한 사람은 풀과 나무로 집을 세우면 어느 날 그 공력이 불탄다,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시험할 때에 만약에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라. 금과 은과 보석은 단련된 불을 통과. 이미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이 와도 타지 않아요. 근데 풀과 나무 집 여러분과 저 육신은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대로 타버립니다. 그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만약에 불에 타면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받아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내 안에 온전한 금과 보석처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건축되지 않고 육신으로 건축돼 버리면 주님 오실 때에 그 공력을 불태울 때 해를 받는다.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을 얻되 그러나 풀과 나무로 집으로 된 사람 이 세워서 불에 다 해를 받으면 해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내가 구원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러 잡으시고 그 피로 세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쪽에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 이게 원문의 헬라어의 메로스. 그 율이 뭐냐? 율에 처한다는 말이 뭐냐? 그 율 메로스가 우리에게 재산 상속, 나에게 나눠진 부분, 나의 목 이런 뜻이에요. 그 운명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 몫을 판단하실 때, 나에게 나눠진 분깃을 나눌 때, 이게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면 내가 온전한 칭찬과 영광을 얻을 줄 알았더니 이 형용사적 표현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평생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의로 드러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상급을 위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뭐예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왜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지옥 가는 영혼들이라면 그냥 쓸어놓으면 되시지.
왜 심판을 해? 그걸 보면 심판한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말은 지옥에도 분명히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심판해? 그냥 다 지옥 갈 자손들이면 100보자 심판하지 말고 그냥 심판 없이 그냥 다 보내면 마땅한데, 왜 심판을 한 다음에 그 행위 심판을 한 다음에 그 행위 심판을 보고 왜 지옥에 보낼까요? 거기에 분명히 급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습니까? 지옥 보내기 위해서? 아니요. 상급을 위해. 상급의 급수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상급 기업을 온전히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형용사적 표현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이야, 이게 아주 쏘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 영광을 받고 그 예수님 모시고 누리고 살았는데도 내가 지난날 쏘았구나. 슬피 울며.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은혜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상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전 깨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역자들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아침 때, 점심 때 양식, 저녁 때 양식. 때를 따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어느 때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대로 나의 모든 범한 죄를 사함받은 은혜의 구원의 때에만 소속해 있나? 내가 구원의 때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내 안의 죄성으로부터 조금씩 해방되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처럼 이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돼서 이제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돼서 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대로 살아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양식을 간증할 수 있는가? 인자가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군고? 내가 인자 올 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 주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 은혜의 때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화려하게 유혹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얻었으니 이때가 좋다. 구원 얻었으니 천국 간다.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아침 잡수셨으면 점심때가 있어요. 저녁에 만찬이 있습니다. 저녁에 만찬인데 내가 지금 아침때 양식을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속에 피 흘리심과 죽음 속에 내가 연합돼서 죄와 나의 타락이 얼마나 처리될 수 있는가는 평생 배워야 돼요. 저도 30년 전에 십자가 죽음을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때 다 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를 배우고 있어요. 그 죽음의 깊이를 알 만큼 내 안에 주님이 내
새 생명 인격이 되셨다는 거 알 뿐이에요. 은혜로 사라지는 거.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내겐 선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길래 주님이 내 모습 띄어 내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했습니까? 짱떼의 뱀처럼 저주받은 저 사탄처럼 사탄이 완전히 물려서 내가 타락한 나 같은 존재를 매달으셨는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알아가기도 바쁜데 이 은혜를 알아가고 바쁘고 이 은혜를 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더욱 내 안에 체현되는 것도 바쁜데 눈을 돌려요? 나는 어느 때 양식을 먹고 있는가? 내가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군고?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모든 걸 받았어요. 예, 받은 것 다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내 모습 때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전 존재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붙잡았잖아요. 그 붙잡은 것 굳게 잡아서 누구든지 네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신약성경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다시 말하면 주님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하는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숨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 공개됐습니다.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놔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지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가까이 오실 때 때가 가까울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간에 내 겉사람도 추리하고 맡기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별되지는 거. 내 자신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점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점점 거룩되게 하라. 구별되게 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은 그냥 그렇게 더럽게 놔두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미덥지도 않은 게 아니고 둘로 갈라져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하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부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게 놔두신 거예요. 이 시대 그 시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경고하신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의 흐름의 가치관에 먹고 마시는 삶에만 정신없다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잊은 채로 누리지도 못하고, 저녁 때인데도 아직 아침껏 지금 아침밥 찾고 있는,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내가 얻지도 못한 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 일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여러분과 저 안에 구주가 되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이 주님과 깊이 연합해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물결에 휩쓸려가며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록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놔두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되게 놔두라고 하신 이 위험하고도 가장 축복된 시기이지만 가장 위험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를 분별케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안에서 강하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